오늘은 제9계명과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바대로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정리하고 진술한 것이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틀이다. 그다음에 더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믿고 있는 바의 내용이 바로 교리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 뭐 SNS나 이런 데 글을 보면 정말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교리적 체계가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다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바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요새 정말 많이 절감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을 시작. 안 나가. 이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소그룹 단위로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그냥 개인이 예배를 하든 아니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서 약식으로 목회자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서 이제 떠나게 된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모임을 예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배하는 방식이 명확하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 신약 서신들을 살펴보면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랬고 구약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명하신 방식대로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자유롭게 방임적으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 모양대로 그냥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교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 근원적인 이유를 제가 살펴봤을 때는 교리적인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리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또 예배, 그다음에 교제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교회의 5가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사도신경을 매주 우리가 고백하면서 무엇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헌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기도도 임의로 내가 원하는 것 막 이렇게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6계명에서 8계명까지는 주로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그죠? 이런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9계명은 오늘 특별히 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함으로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9계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만을 말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라, 또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여기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십계명의 큰 틀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뭘 통해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 이 2가지 렌즈로 십계명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행위 자체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이 계명을 상당히 오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너무 퍼펙트하게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의도가, 그 동기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킨 거였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고 이웃이 정말 나의 진실함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외적으로나마 깨끗하게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십계명을 굉장히 오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웃 사랑으로 끝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 나간다. 그래야만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의 혀와 마음이 일치되는 것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증거. 그죠? 마음속으로는 이걸 얘기하는데 겉으로는 짱가머리한테 야, 너 너무 착하고 너무 정말 말도 잘 듣고 순종적이야. 근데 속으로는 야, 내가 네 행동을 다 아는데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행위들을 배격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실을 유지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실제의 사실이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과 그다음에 정말 입술로 나오는 말과 그다음에 실제적인 사실이 다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조화롭게. 그래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거치는 게 없어야 돼요. 서로가.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만일 나의 말이나 마음과 사실이 다르다면 그것을 구계명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특별히 증언과 관련해서 정직해야 되는데 늘 정직하고 청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재판석에서 증언을 하는 부분을 따져본다면 나의 그 증인으로서의 말 한마디가 상대를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항상 선서를 하잖아요. 증언하기 전에 내 말과 이 정말 목격한 그 내용들이 정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실만을 얘기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겠습니다. 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히 그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유익을 얻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항상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며 높여야 된다. 이 소요리문답이 정말 탁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장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의 부분에 강론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9계명은 특별히 우리의 말로 우리 자신의 명예와 또 우리의 그 진실함을 지켜야 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태도, 그러니까 친구들 간의 사이에도 뱉은 말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민 형제가 항상 자기가 그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이웃들로부터 새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한마디는 정말 무거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희가 이렇게 말을 뱉었는데 또 행동은 따르게 하고,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도 막 이렇게 바꿨다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거는 A야 라고 했다가 다시 5분 뒤에 또 아니야 그거 B야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말을 그렇게 수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뢰가 없으므로 주위의 친구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라고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은 명예를 지켜야 돼요. 자신의 명예를. 성도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들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무엇을 높이기도 하고 무엇을 가리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 그죠? 이거 되게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대외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야,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쟤 봐. 작은 가온이 봐봐. 완전히 그냥 나나 뭐 쟤나 뭘 차이가 있어?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고 그 차이밖에 더 있어? 뭐하러 하나님 믿냐?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가온이가 정말 성실하게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고 지키고 이웃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면,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아. 야,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구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소요름담이 항상 그 지향성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하지 않고 늘 이웃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 그 문답의 대답도 보세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유지하고 또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높여준다는 거예요.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명예가 부당하게 이렇게 침해당할 때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의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때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변호해 줘야 돼요. 옆에 있으면. 승민 형제가 만약에 옆에 친구가 아니면 정민 형제가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럼 승민 형제가 변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사실 아니야. 내가 정말 봤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이거 부당해. 너희가 직접 그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사랑하는 우리 이웃의 명예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존하고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이웃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웃의 명예와 명성이 높아지길 바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어떤 그 국민성, 물론 이제 그 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유럽이나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걸 좀 기뻐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는데 한국인들은 좀 그런 면이 되게 너무 취약한 부분이에요. 이거 좀만 잘 되면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나는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는데 남이 높아지는 건 정말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정말 이웃이 잘 됐을 때 기뻐해 주는 것.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본 적 있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이웃이 잘 됐을 때 그 옆에 있는 살아가는 이웃들이 야, 너무 축하해. 아, 내가 나 기쁘다. 너 너무 잘 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그래 축하해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나는 이 모양인데 제발 이렇게 되네. 이거 뭐야 이거 왜 나는 이렇게 돼?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근데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고 존중하고 증가되기를 바라야 돼요. 이게 성도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죠? 자, 또한 이웃의 슬픔이나 아픔을 공감해주는 태도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예를 들어서 그 명예가 죄로 말미암아 실추되거나 떨어졌을 때, 야, 잘 됐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경고했어. 내가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했어. 막 이렇게 해서 팩트를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주는 마음으로, 너의 명예가 실추된 게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너 정말 다시 회복될 거야.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결백,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결백을 변호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헌법에도 무엇이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증거가, 법적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유죄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죄가 없는 상태다. 심증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두 아이들을 향해서 이제 심증적으로 또 아내를 향해서 뭐 가끔은 아니고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데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너무 내가, 이게 심증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확실히 물어보고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항상 당사자한테. 소문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가십걸로 같이 욕을 하거나 도모하는 것은 악인들이 하는 그 추악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항상 사실을 물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결백을 변호해주고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는 공감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문에 대해서 성급하게 같이 동조하려는 죄악된 성향을 조심해야 되고 사실로 밝혀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깊이 있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는 한 주를 살기를 바라겠습니다.